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다시 그가 소망하는 로마로 넘어가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지나 드로아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드로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청년 유두고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고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그때 전도사님 설교가 기억납니다. 말씀 듣다가 졸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리고 또 신학교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설교를 길게 하면 사람들이 죽는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 누가 설교를 잘 못하면 죽는다든가 설교를 길게 하면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 귀한 자리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죠. 엄청나게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경 설명보다 떨어진 것보다 그냥 이게 살아나는 것은 그냥 한 줄로 그냥 쭉 표시합니다. 바울이 가서 만났고 죽지 않았다, 조용해라, 너무 막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어떻게 살아났는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의 살아남에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무언가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오래 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또 생명 앞에서 어떤 큰 병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럴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살다가도 수많은 아주 굉장히 많은 순간 생명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쭈삣쭈삣 털이 쓰고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늘 이러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이곳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이렇게 아침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깨우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2024년 교회 소제목 표어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이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지? 그것이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늘 해석을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좋은 일의 결과가 좋은 일이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라고 하면서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필터로 좋은 선글라스를 쓰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사건은 굉장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이 죽은, 어쩌면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타올라야 할 그 상황 가운데 찬물이 끼얹어서 교회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으로 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으로, 내 뜻대로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가 있네 없네, 운이 좋네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고 섭리로 고백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떠들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그 사건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